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주님의 종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시면서 저술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람은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에서든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VIP, Very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 어느 단체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핵심적으로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Very Important People. 성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Very Important People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VTP, Very Teachable People,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은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교육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 VTP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VIP, Very Important People이 되기를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VNT, Very Nice People, 좋은 사람입니다. 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다고 헌신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역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깊이 관여하기를 싫어하고 적당히 왔다 갔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VNT, Very Nice People. 마지막에 VDP, Very Drain People. 이 drain이라고 하는 거, 고갈시킨다는 거, 고갈시키는 사람. 교인들의 힘을 빼는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가지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에 의하면은 VIP, Very Important People, 아주 소중한 사람, 이 사람들을 알곡 신자다, 알곡 사람. VDP, Very Draining People, 이 사람들은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알곡과 같이 Very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주님의 헌신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 좋은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라지가 자랍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 가라지가 자라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알곡까지 상할까 두려우니 놔둬라. 두 번째는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와 알곡을 갈른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아궁이에 태워버리기 위해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 알곡과 같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아궁이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알곡의 성도인가, 가라지의 성도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밭에는, 교회에는 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왜 자랐습니까?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원수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밭에 이 곡식만 자라고 또 가라지만 이렇게 자라게 된다면, 가라지만 자란 그 밭에 가서 쟁기로 싹 쓸어버리면 될 텐데, 그런데 현실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섞여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밭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상의 밭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곡만 있어야 될 우리의 거룩한 교회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도 함께 자라는 이 세상, 이 교회,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짓고 나서 생물의 짝을 지어서 그 방주에 들였습니다. 어떤 생물은 달랑 혼자 왔습니다. 이름을 보니 선이었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하나님, 나는 짝이 없어요. 여기는 짝이 없는 생물은 들어갈 수 없다. 가서 짝을 데리고 와라. 선이 짝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을 보니 악이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는 선과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언제 뿌렸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뿌렸다. 사탄이 사람들이 잘 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잘 때에 사탄의 유혹에 덫에 빠지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에, 영적인 우리의 어두운 신앙생활이 될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기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존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라지를 심고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들도 심판 때까지, 이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교회 속, 교회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이는 공동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그게 아니죠. 교회는 마귀의 자식들도 함께 자라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교회는 무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활동이 허용된 곳임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보아서도 완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단 없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싸우며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늘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가라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지도가 감독일 수가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알곡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지도자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알곡 신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율법의 가치가, 유대인의 교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당신의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을 분토화 여기며 천국의 소망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철학도 어떤 감동적인 얘기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인 연합 감리교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 미국 병사와 결혼해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미국은 영화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빌딩이 즐비하고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집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루이지애나 경계 지역인 아주 깡촌인 남편의 고향으로 왔다고 합니다. 깡촌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데에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파병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 있고 미국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며 말은 식구들이 말하는 거는 들을 수가 없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집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로 가보지 못했던 이 집사님이 시집 식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동양인은 그 교회에서 처음이라 원숭이 보듯이 그 집사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정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미국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외롭지 않을까, 내가 외로움을 위로함 받지 않을까. 그 집사님은 교회 가기만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그에게는 천국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그 집사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시집살이를 행복하게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마음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멀어지면, 죄의식이 둔감해지고 봉사와 헌신이 멀어지고 교만해지면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잘 자라는 그런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며 사랑과 은혜가, 격려와 용서가 있을 때 진정 알곡이 자라는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이 자라는 토양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0절 예수님이 해석하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에는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세상 끝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짜와 가짜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8절에 지혜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악은 악으로 심판을 받고 죄는 죄로 심판을 받고 의는 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알곡은 모아 곡식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 사도 요한은, 아니 세례 요한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신학자 라이노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 알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이 심판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라이노드 리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건강의 악화, 우리가 얻는 건강의 악화 심판일 수 있다. 교통사고 심판일 수 있다. 경제적인 고통 심판일 수 있다. 지진, 화산, 자연적인 재해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치를 채고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의인의 상급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끝이 보인다면 우리도 열심히 100m 달리듯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끝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겨주고 게으르며 사탄의 조종밖에, 사탄의 조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1년을 살아갈 것이다, 5년, 10년, 20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끝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합 감리교회 총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암이 다 퍼져서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가 같겠습니까?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을 수가 없죠. 그분의 하루는 아마도 우리의 1년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분은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추수할, 우리를 심판할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인생을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노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선한 싸움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알곡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알곡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라지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에 교회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나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알곡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어두움, 그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